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끝절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즉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냥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루만 살면 돼요. 오늘을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움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움길. 애움길은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인데 빙 둘러서 멀고 굽은 길로 간다 그래요. 이것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애움길, 지름길 그렇습니다. 지름길은 가로질러서 가장 가까운 길, 또 쉬운 길, 빠른 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은 빠르고 가까운 길, 애움길은 애둘러서 가는 먼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길 위에 서 있다 표현들도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 길 위를 헤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가서 다시 뒤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한 길만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갑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탄탄한 길이 있기도 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다양한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 다른 길을 갑니다. 똑같은 길은 있지 않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빠른 길인가? 어느 길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인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름길이나 애움길이나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같습니까? 목적지에 똑같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목적지. 애움길을 떠날 때도 지름길을 떠날 때도 목적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애움길도 지름길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시간과 속도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누구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름길과 애움길 그것을 놓고 우리 중에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일찍 도착할런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아껴 쓸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삶에서 누락되고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애움길은 시간이 늦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는 길에 꽃구경도 가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느끼면서 또 그 길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빠른 길이 좋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단 예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제가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리고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를 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장수생이에요, 장수생. 근데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늦었다. 뒤처졌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안했어요. 많이 뒤처졌네. 많이 늦어졌네. 그런데 이것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같이 동기로 한 회사를 입사했는데 어떤 이는 빨리 승진하고 어떤 이는 더디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결론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마음에 남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었을 때는 아주 잘생긴 외모니 못생긴 외모니까 커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였다는데 이제 늙어서 쭈글쭈글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이요. 젊었을 때는 큰 목회하는 사람, 작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차이가 커 보였다는 것이. 하지만 은퇴를 앞두니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없고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젊은 날에는 커 보였더니 이제는 다 똑같아졌다.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공감이 가세요? 우리 모두가 길 위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빠른 길, 지름길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모두 결국 지름길이든 애움길이든 그 길을 지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좋다는 생각들이 내 속에 있어요. 빨리 가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애움길이든 지름길이든 똑같다는 것이.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이끌어서 우리를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군요. 내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군요. 난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그릇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이군요. 신부로서 내가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분과 참여합니다. 연합합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았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기 좋은 어디로 갔겠죠? 이 시간이 복돼요. 내가 성전이구나.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제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또 누구예요? 나예요. 질그릇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1000만 년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배인 줄 알아.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 능력을, 그분이 보물이라는 것, 보배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든 아니면 애움길이든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나야 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난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로 신본으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셨어요. 그 광야 속에서 비로소 어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성령이 담겨진 그릇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각성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흙이다 먼지다고 하면 하찮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은 좋은 것이고 동이나 흙은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똑같아요? 잘생겼으면 좋아 보이고 조금 덜 생겼으면, 잘생긴 기준이 뭐예요? 몸매가 좀 뚱뚱하거나 아니면 좀 날씬하거나 그 모습을 뭐가 좋다 나쁘다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똑같아요. 응? 오늘 우리가 흙이나 먼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 자존심 상해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또한 들어온 생각이.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해요? 사람이 죽는 것이 뭐가 이상해요? 다 죽는데.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아멘. 1260일이 몇 달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3년 6개월. 한 해, 2해,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나와 있죠. 1260일. 이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시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 시간. 광야에서 있는 그 시간. 뭘로 훈련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게 하는 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양육하는 광야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이군요를 깨달아가게 하는 양육이에요. 양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한 목적,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었군요. 그것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내 속도로 가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지요? 네 계명, 4계명.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제가 구약에 이렇게 모세오경 안에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만, 물론 안식일이라는 말은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장으로만, 대표적인 장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출애굽기에 16장, 20장, 31장, 35장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5장, 15장이 있고요. 5장이구나. 5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19장, 23장, 민수기에는 15장, 28장이 있어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매마다. 근데 오늘 이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안식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언급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안식하지 않으면 넌 죽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고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에 곧 36절, 온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 날 나무를 했대요. 근데 나무 했다고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납득하기가 쉽습니까? 간음하다 걸렸다면, 도둑질하다가, 강도하다가, 살인하다 그러면 쉬운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안식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쉬는 것을 못 견뎌해요. 저희 아내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뭐든지 직장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을 했고, 또 교회 일도, 또 성경 공부 이것도 인도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움직였어요. 근데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을 스톱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구나. 안식을, 암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서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끄덕끄덕했어요. 한참을.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 안식하지 못하는 그 우리 가운데에서 인본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쥐어잡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어서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쉴 줄을 몰라요. 일을 안 하니까, 일로 정체성을 삼았는데 일을 못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연로한 권사님들이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할 일도 힘도 없고요, 재력도 없고요, 그냥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아니, 너에게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좀 뒤적여 보니까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글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 규정 중에 특별히 불을 피지 말라 해서 전등을 켜지 않고, 또 여행도 피하고 생산활동을 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답니다. 종종 안식일 전에 전등을, 안식일은 그들은 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등을 켜둬야 되는데 깜빡 잊고 전등을 켜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이방인들을 친구로 삼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돼요. 급박한 상황에도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웃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전화를 부탁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일이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불을 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유대인이 있으면 돌로 친대요, 던진대요.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재밌죠?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형태예요.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꼭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복음, 굿뉴스, 복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목적지인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애움길이든 지름길이든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오늘 언급한 말씀이 뭐냐면, 그날은 표징의 날이다, 표징의 날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날이다. 세 번째는 안식의 날이다.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표징이다. 이거 뭐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증거로,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안식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에게 피를 받는 육체의 DNA를 받듯이 영적 DNA,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인본으로 들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낸다.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증거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영적 DNA,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본으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된 자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보면 당연히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의 삶을 삽니다. 인본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행위로 본문을 해석하는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일 성소함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해. 나 신앙이냐?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생활 잘해. 새벽 기도하고 모든 시간, 기도 시간을 몇 시간씩 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으로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 그것으로 유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1명, 2명 새벽 기도할 때 모시고 설교하면서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잠을 꼬박 세웠어도 쉬는 날엔 불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것 같아. 뭐래요? 내 행위로.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뭐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를 뭘 본다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를 내가 건축했어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것으로 가요? 뭘로 간다고요? 내 속에 누구? 그리스도의 영. 예수 있어요. 예수. 우리 속에 깨지지 않은 행함으로 자꾸만 먹는 생각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 DNA를 받은 자 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holy, 이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3절 하반절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원어상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래서 안식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직역하면 이는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 나로부터 아니죠. 거룩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않고 득도하고 득도에 매진해서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기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가 거룩할 성도예요. 우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문을 써요. 뭐라고 써요? 권사 이지원 이렇게 써졌어요. 장로 이성희, 저희 어머님도 권사 김민자 해가지고 썼어요. 그 교회의 직분이죠.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성도.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영원한 목사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할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깨끗하여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구주로 되어졌구나, 된 나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었어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에 담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거룩한 영 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100%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서는 제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이 있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성도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거룩이 아주 귀한 것이에요.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공짜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집값이 좀 필요합니다. 또 뭐 하는데, 뭐 사는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했어요. 줬어요. 야, 이거 써라.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일도 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받았네? 공짜로 받았네? 이것입니까? 아이에게 이 돈을 주기까지는 어떤 수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것이 공짜입니까? 근데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숨값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걸 깨달은 자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나야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꺾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내가 되었구나. 그래서 인식하고, 그분이 내 머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교회. 교회구나. 내 주가 머리시구나. 내가 몸이군요. 교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거룩한 성도만이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의 날이기에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의 날이기에. 안식이 없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몸으로 이렇게 육체로 지키잖아요.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뭐 하는 것,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내 법적인 내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마음이 안 가요. 근데 해야 될 도리 때문에 억지로 해요.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안식이 없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
그 연합된 자만이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짝을 찾아요. 자기 짝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돈을 통해서 돈이 자꾸 자기 짝에,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짝을 삼고, 또 권력으로, 명예로, 학벌로 그것을 끊임없이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야. 근데 말이야,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학벌까지 합쳐가지고 나하고 제일 친한 짝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저를 빗대어 생각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돈하고 짝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기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좀 제가 장사할 때도 제가 짠돌이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질이고요. 돈으로 짜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조금 거리가 먼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목사가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내 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씨 아저씨, 아니야, 이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목사라는 말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안 부르면 불쾌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교회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그 애들을 돈 벌리고 그래서 막일들을 한두 달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일 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이씨 아저씨, 이씨 이것 또 하세요 하고 그 짜증났는데 그날 막 굉장히 우울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너무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의 상황들로 깊이 제 속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많이 전도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해야지 하고 앉아 있어요. 상담도 신방도 잘해야지, 나를 정말 어떻게든지 희생해서더라도, 나만 희생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좀 희생해, 내 와이프들도 희생해, 이렇게 막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내 열심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내 소신이에요. 아무리 나의 열심과 열정이 특심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여서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나 열정으로나 헌신으로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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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가 이렇게 양보를 했고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런 말이 스물스물 나오는 건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아는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사모님이 아는 목사님 네 분이 호주로 이민하신대요. 가신대요. 그거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같이 교제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민 가서 호주 가서 또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시고 할 텐데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 뭐 60이 되셨는데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목사님, 사모님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마음들은 너무 고맙다는 거죠. 감사하네.
근데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열정들을 보면서 아,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돼.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홍 집사님 하나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금식을 틈만 나면 금식을 했거든요. 틈만 나면 금식을 했어요. 뭐 하루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금식하고 교회 개척한다고 막 20일씩 막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헌신해서 자꾸만 그것들은 내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짝도 날 안식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과 짝이 되었을 때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가 되셔야만, 그분이 주인이시군요. 주님이 되셔야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로 성경에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그래서 창조한 날짜를 뭘로 정합니까? 7일로 정하죠. 6일로 안 정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완성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7일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것이 천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를 완성시키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자기의 형상처럼, 우리의 형상처럼.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안식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담과 이브. 그래서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완성이에요. 이것이 안식이. 안식.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해. 그 안에 담겼을 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너 안식해야 돼. 안식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안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뜻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이 심어준 생각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이 좋은 것이야. 그것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그 가치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었어요. 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너도 이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자꾸만 변심을 해서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 너희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집에 그 피로 보호된 자만이 통과되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패스 오버데이. 그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대가를 얻은 거예요. 통과를 얻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집에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셔요. 이 안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영에 좌정하셔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만족, 안식, 평안,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재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재창조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모습으로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생기 되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 애움길로 가는 것, 어떻든 간에 결론은 어디로? 안식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름길은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지름길로 한번 왔어요. 뭔지 아세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그 고속버스를 통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좁고 협잡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적은 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는 이들이 적어요. 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커져야지, 성도가 많아야지.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움길로, 돌아가는 길로, 때로는 광야의 인생길로, 또 인생의 십자가 길로 인도합니까?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훈련해서 어디로? 안식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다 됐군요. 여기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야 비로소 머리를 알아봐요. 몸뚱어리가. 자기가 머리인 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때서야 머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머리가 머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머리가 계신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거 아시죠? 알아봐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길에 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안식,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 안에서 내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점점점 깨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해서 지름길이 애움길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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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